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날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입니다. 이 날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얼굴을 하루를 시작하며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6절입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 성막은 언제 마쳤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서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도 있고 막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저들이 성막을 지었는데 언제 봉헌식을 했느냐 하니까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출애굽해서 두 번째 해에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오늘로 치면 1월 1일 날 한 것입니다.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시작을 하죠. 그때가 2월절 바로 지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가 이제 본래는 이제 있던 달수로는 이제 7월 달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1월 달로 바꾸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한 그걸로부터 해서 이제 첫째 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도 초하루 성막을 세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건하고 성막을 짓는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성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시작을 멋있게 시작했으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잘 마무리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의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 어떻게 순종이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중간에 내 생각 집어넣고 내 방법 넣으면 안 됩니다.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종을 온전히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하자. 네,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모세가 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두라고 하는 곳에 둡니다. 자, 우리 20절을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놓아야 될 것을 적시적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치해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을 맡았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있어야 될 일을 있어야 될 때 가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이거 안 할래. 나 저기에서 이거 할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도 보면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떡을 또 진설을 했어요. 떡상에다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대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상징하는 게 이 등잔대예요. 7개 이렇게 한우카 할 때도 보면 7개 촛불을 켜지 않습니까? 예, 등잔대가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쓰기 전에는요, 유다인 회당에서 쓰던 상징은 뭐였습니까? 금촛대였어요. 금촛대, 등잔대였어요. 메노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크게 이렇게 사인이 오죠. 이렇게 금촛대가 있는 걸 봅니다. 그 불빛을 금촛대. 그게 아직도 있어요. 옛날에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사인을 붙이고 있었어요. 십자가 붙이기 전에는 그 사인이 교회였어요. 왜? 그게 성막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이거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세워진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회막들이 세워졌어요. 그 시너걱이라고 그러죠. 시너걱이 세워집니다. 그 시너걱의 사인이 바로 금촛대예요. 자, 그러니까 24절에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것이죠. 또 26절에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떡상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로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금촛대는 유일하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불이 거기에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기 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 자신이 하고 금촛대의 불밖에는 성막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금촛대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죠. 그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불을 잘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향을 또 피웠습니다. 2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 절간이나 그런 데 가면 향을 피우죠. 그거다 마귀가 하나님 거 흉내내는 거예요. 오리지널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향을 이렇게 피우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오리지널리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야 나도 좀 그렇게 좀 대우 좀 해봐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마귀를 섬기는 것들이 그 마귀에게 향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원래 이 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는 것인 거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수족을 씻었어요. 31절에 보면 32절에 그것조차도 뭐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여기에서 반복해 나오는 건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니 그 결과 좀 보세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역사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요. 34절 같이 시작 읽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네.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예.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자,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의 인도함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구름이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강림하시게 될 때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 영광의 구름. 우리 옛날에 보니까 아직도 그저 가끔 인터넷에 보니까 간증이 있더라고요. 베리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그 곱추였는데, 오리지널리 곱추였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놀랍죠, 그 간증이. 곱추였어요. 제가 요만했다고 그래요. 요만했다고 그래요. 50cm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 정상이 되게 해 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을 고치러 오는데 August 23rd, 8월 23일 날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날 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엄마도 알고 하나님 자기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안더니 그러더래. 야, 네가 먼저 가 있으면 아빠가 너 따라갈게.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을 아버지는 이제 베리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기 동생이 로스가 있는데, 로스가 자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야, 하나님이 우리 누나 오늘 고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봐 불렀는데 한 사람도 안 왔대. 담임 목사도 안 왔대요. 그런데요, 8월 23일 날 저녁 때, 주일이었는데 저녁 때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람 소리가 슉 하더니 진짜 주님이 흰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서는 자기를 만져주시는데 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자기가 펴지고 정상이 되면서, 나사렛 교회 교인인데 나사렛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안 해요. 방언을 안 하고 방언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방언하는 건 마귀적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이 터져 나온 거야. 할렐루야.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그날 고쳐가지고는, 고침받은 그날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의자를 높이 들었는데 지치질 않았대. 그 무거운 의자를 자기가 들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직접 구름 타고 오셔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수술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뭐로 임하느냐면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아마 베리 백스터가 본 그 영광 같은 거, 주님이 오신 게 구름,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아멘.
자,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이 구름이요 지금 사람의 상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 이게 사람들의 상상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하셨어요.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 성전에 그냥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능히 서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의 구름이 꽉 덮이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영광이 임하면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암덩어리도 떠나갈 것이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120세 100 이렇게 다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런 영광을 보고 120세 살았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게 느낌이 아니에요. 사람의 필링이 아니에요. 저들이 볼 수 있었어요.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구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구름이 인도하면 따라갔고 구름이 멈춰서면은 가만히 있었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성도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도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성전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날아간다, 이 날아간다는 히브리 단어가 우프예요. 웁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웁하고 샥 지나가니까 웁, 그러다 보니까 날아갔어요. 인생은 그렇게 빨리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 것처럼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순종에 있는 삶 끝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